프랑스 로제 수사에 의해 설립된 영적 공동체인 대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대제는 예배 인도자가 찬송을 먼저 하면 모두가 따라 부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저 예배당 밖에서 먼저 그렇게 수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당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반주 없이 찬송을 부르는데 약 1시간 정도 찬송만 불러요. 그런 후 말씀은 잠깐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수사가 찬송을 먼저 부르면 선창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후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갖습니다. 자, 우리처럼 절기가 되어서 성찬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져요. 이렇게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하고 3, 4, 5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요, 그 대제 공동체에서는 거의 다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을 몇 시간이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요, 한 사람도 지루한 사람 없고요, 모두가 다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얼굴들을 보면요, 감격이 넘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예배라고 해요. 본문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하냐면 예배드립니다. 찬송 부릅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모였는데 우리는 개척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일 모이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이때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날마다 모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일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말씀을 나누는 게 그게 정상이더라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모였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날마다 성전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 말씀처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문제였어요. 성찬식을 가질 때 음식을 놓고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빈부격차나 남녀노소가 없어야 되고 서로 기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없어져 버리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남을 흉보는 그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8절에 있는데 교회가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그래 너희 중에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어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파당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때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다른 사람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너는 내 편, 너는 네 편 이렇게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나는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진짜인가요?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그리고 내 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힘들어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죠. 내가 구원받아봤어야 되죠.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철저히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죠. 나는 구원받은 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아무리 굶주리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감격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먼저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복음, 그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이득을 보거나 세상적인 권력이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요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유사 예배. 예배는 모양은 예배인데 유사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야. 예배 같은데 예배가 아니야.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정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심판의 지옥의 말씀, 지옥의 말, 심판의 말, 그런 것들을 듣기를 싫어해요. 세상의 성공, 축복, 잘 되는 거, 병 낫는 거, 형통한 거, 이런 설교가 다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도 늘 말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찬양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는다 할지라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한낱 감정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지 은혜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한 후에 욕하는 자가 더 이상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는 자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남을 속이는 자가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는 자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장래의 소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여름에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고생들을 합니다. 장염으로 고생들을 하기도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여름에는 음식이 빨리 상해요. 상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해요. 자, 더위에 음식이 상하거나 변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하고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처럼 교회도 믿음이 변질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의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이런 공동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했죠. 그런데 그들이 거행한 성만찬은 주의 성찬의 본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성찬이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고 그런 식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도대체 어떤 성만찬이길래 음식을 먹는데 배부르게 먹어서 배부르고. 성만찬이 배부릅니까? 그 떡 한 조각 먹었다가 배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마구 음식을 갖다 다 먹었어요. 성만찬으로 준비해놓은 걸 자기들끼리.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가 이렇게 한 잔 마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어요. 자, 이게 잘못된 것이죠. 당시 주의 만찬은 예찬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가지고 준비해 와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각자 이렇게 이제는 반찬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밥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자기들의 집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공동 식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게 애찬이라고 하죠. 애찬. 그러면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공동 식사를 할 때 성찬과 예찬을 겸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부유한 성도들은 이런 공동 식사할 때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배불리 먹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일찍 참석하여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중에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찬식이 부유한 자들,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되었고 사유화되었으며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말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주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주의 성찬인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 노예,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노예들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은 스스로 먹을 음식조차도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자 성도들은 이들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늦게 온다고 먼저 자신들이 배고프다고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채로 예배를 늦게까지 드리면서 집에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보이는데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래? 왜 가난하다고 이들에게 무시당하나? 왜 이렇게 교회가 왜 모양이지? 하면서 그들은 집에 가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데. 자, 이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가난한 자가 늦게 온다 할지라도, 노예들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제는 같은 성도인 노예가 오고 가난한 자도 온다 할지라도 저 뒤에서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먼저 드시라고, 노예라고 무시하고 가난한 자고 무시하고 하면 안 되고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드시라고, 성도님 고생했다고, 집사님 고생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이들은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변질시켰고 예배와 성찬을 자신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거룩해야 할 교회를 업신여기고 말았어요. 이에 바울은 이런 모임은 주의 성찬도 아니고 주의 만찬도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라고 엄하게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본문 23절로 26절의 말씀처럼 성찬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27절로 29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치를 한다면요, 성찬식 때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와서 그냥 죄가 있는 채로 먹고 마시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자들은 본문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약해지고 병들어 죽었어요. 성찬식을 잘못 참석하니까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배불르게 먹고 술에 취하고 했을 때 그들은 건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어 죽어갔어요. 그게 성찬식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왜? 성찬식을 더럽혔고 교회를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와서 음식을 많이 먹어 배부르고 누구는 늦게 와서 배고픔을 서로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